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잡초보다는 꽃이나 과일 같은 인생을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빛나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는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잡초는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뽑아버려야 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잡초 같은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꽃이나 과일은 오래가지 못하고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표적이 되어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러나 잡초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잡초는 생각만큼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잡초의 뿌리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흙이 건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뿌리의 힘으로 토양이 깎아져 내려가는 것을 예방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 죽은 땅을 살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꽃이나 과일처럼 돋보이길 원하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잡초로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마트에서 싸게 파는 딸기를 한 팩 샀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신선해 보이고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신선한 것도 있었지만 알이 다른 것보다 작은 것도 있고 짓무른 것도 있고 심지어 곰팡이가 난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 싸게 판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팩에 들어있는 딸기의 모양은 같은데 상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 작은 팩에 담긴 딸기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선한 딸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는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병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딸기를 보면 기분이 좋듯 우리도 주님께서 기분 좋고 기뻐하실 만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셨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의 믿음은 병들어 있는 좋지 않은 딸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나 신선한 딸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욥을 떠올리시며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첫째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에서 둘 다 의사인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었고 남편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난 그 교포 3세였습니다. 이 부부는 휴가차 한국에 방문해서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교포 3세인 남편이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년에 한두 번은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남편은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 아내 매일같이 화 잘 내요. 화 많이 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과연 주님은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큐티도 하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금식도 하니까 매일같이 화내는 것쯤은 애교로 봐준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본문에서 모양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는 말씀은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경건의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란 경건의 생활화,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많이 보고 큐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경건이 되지 않으려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포 3세인 남편이 목사님에게 아내가 매일같이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의 경건 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인 가짜 경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염소는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누가 굶주리건 목마르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염소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경건하게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랑의 모습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염소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넘칩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양과 같습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습니까? 바라기는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첫째 딸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첫째 딸이 정말 진지하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소리치고 안타까워하면서 TV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열정적인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과 첫째 딸이 이렇게 애국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와 우리는 친척도 아니고 지인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를 하는 동안 그 선수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나와 하나라고 여기며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나와 하나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럼 주님은 우리와 하나라고 여기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먹는다 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나이 먹었다, 욕 먹었다, 사업 말아 먹었다, 감동 먹었다 등등 먹었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온 음식이 소화되면서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흔히 먹는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과 나는 하나다 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끈끈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임금과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 임금은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떠올리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첫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주님과 하나 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단하게 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올리실 때 미소 지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실천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둔감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늘 관심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